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이렇게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또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참 우리 입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말 가운데는 선한 말이 있고 또한 그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기쁨을 줍니다. 선한 말은 아름답습니다. 친절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도 나고 의욕이 생깁니다. 선한 말은 치료하는 말이 되고 살려내기 하고 또 흥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말 중에 하나인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 축복.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은 선한 말이죠. 축복은 한자를 푼다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죠. 강복이라는 단어.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해서 상대를 했을 때는 축복하는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보다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죠. 내릴 강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너무 이게 혼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 그 말을 그냥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 만약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라는 말을 하는 게 표현이 맞는 것이지요. 사람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복하십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앞제 축자를 좀 빼는 것도 괜찮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죠. 축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축복자 그리고 복을 주시는 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같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하늘의 해, 하늘의 달, 하늘의 별들 이것은 복을 갖고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달에게 복을 빈다고 그 달이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해와 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도 그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깎아서 아름답게 만들고 대단한 위험 있게 만들어 놓은 돌멩이라든지 또는 나무 그것 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강복, 복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빌 때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문,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문이라는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죠.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자기 백성, 너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자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신 이것이 구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들로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권에 관해서 하셨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관심은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인가? 오늘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살면서 누가 제사장인가?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적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 앞에서 목사가 제사장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결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거죠. 아니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제사장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그런데 저 니쪼림들 나사렛 파서 인간들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 성경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갑바도기아라든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흩어진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즉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이죠.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분명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가지는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축복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축복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손을 내밀어 안수시계 때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공인된 그런 예식에서만 하는 거죠.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허용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한 내용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복과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즉 구약으로 따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다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신식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하는데 방송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제가 기침을 할 것 같아가지고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약을 하나 먹고 와서 지금 약 기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콧물님이 오시려고 자꾸 그렇게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꺼주셔가지고. 아이고 참. 다시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발휘를 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문장에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을 비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보다는 이제 그 뒤에 나올 얘기인데 자꾸 저주권이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주말 막 비판을 쏟아내고 욕을 쏟아내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들로서 막 퍼부어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사람과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것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가 복을 받기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부담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끝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두고 한 자식들을 두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이 그렇게 되는 것을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그는 이제 곧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내가 빈 축복이 내 자식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식의 자식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은 내가 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놓은 그 축복이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록 여상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후손에게 적절한 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빈 축복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역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말, 저주.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중에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그냥 많이 이렇게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안주 삼아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자리에 안 서니까 잘 모르시는 이런 표정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모이면 뭘 마셔가면서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도마 올려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단골 손님이 왕이 될 수 있고요, 또 단골 손님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해 보시면 왕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요즘 부자는 대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달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마음속으로라도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 쫄딱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중에라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만 해도 또 말하는 이게 다 저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주는 죄에 대한 경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죄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냥 따로 저주하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가, 그 죄의 영향력은 그 인생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의 책에 대한 고통, 이게 우리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삶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죄에는 저주가 따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실 저주의 대상은 예쁜 사람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 미운 사람, 내가 보기에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쏟아 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잠언 25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저주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퍼부어버리면 그냥 시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그를 품어주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주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주가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 예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오후 시간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표 거치 믿음대로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인해서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저주가 그것을 들은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 저주를 쏟아낸 사람에게도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8절입니다. 시편 109편 1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여러분 옷 입는 거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하잖아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몸도 상하게 하고 그의 뼈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주 없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하고 싶은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를 사랑할 수 없다. 그를 향해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축복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고 축복해라. 사랑하면 원수가 사라진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었더라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사오신 겁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아래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결과인 저주를 오롯이 자기 몸으로 받아야 될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70여 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둘로 나눈다면 언젠가 자신이 그 저주를 받아서 온몸으로 그 저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두 부류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원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행물 속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은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입으로 내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그런 저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주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듣는 부분은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저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부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 아래에서 몸부림치고 목견대하고 반드시 갚으려 할 겁니다. 그것도 몇 배로 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저주를 해도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저주한다 해도 여러분에게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선원전적 낫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그것이 독처럼 우리에게 온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마신다 해도 그것을 듣는다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주님 인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 인해서 당하는 저주 같은 그런 말들, 주님 섬기는 인해서 당하는 수많은 모욕들, 그러나 그것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 받았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축복과 저주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사용하셔서, 축복권을 사용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바르게 축복의 손을 내밀고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선한 말입니다. 복을 빌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자의 역할이요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는 그 축복에 우리가 행여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복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인생에나 우리가 복을 빌었던 그 대상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선한 말, 이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그 말로서 원수에게까지라도 그렇게 복을 비는 우리 모두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특별히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귀한 생명들에게 이 복을 축복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